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좀 전에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시간이 지난 후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고향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형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이 기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요셉의 그 가족,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오래 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해석해 줬기 때문에, 해몽을 해줬기 때문에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시선은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해에 떨어진 기근과 흉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7년 후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진 관점,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형들에게 지금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제비 뽑는 것, 주사위 던지는 것, 이거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라스베이거스에서 슬라모신 당겨도 나오는 결과는 이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게임하면서 주사위를 던져도 내가 순간순간 살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통치가 다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회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아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미 창조 전부터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이미 창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택할 자를 구원할지 서로 작정하시고 합의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할 길을 베푸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 지혜와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선하신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모든 자연 만물과 사회와 인간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제비뽑기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순간순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책임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택한 자를 그냥 탁 집어서 구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방법에 우리 먼저 부름받고 믿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섭리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자연 만물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제비 뽑는 것, 그 모든 것 하나의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슬람머신 남기면서 하나님 100만 달러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는데 혹시 그런 기도 꼭 그거 아니더라도 기도에서 응답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항상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노라는 응답을 되게 많이 주셔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한 18번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데 다른 한 번은 이건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그 응답을 듣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성숙할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 갈수록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것 다 해주신다. 먹고 사는 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고 다 행하신다면 그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잘못된 일이나 우리가 짓는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는 없는 것인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속성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한번 뱉으신 말을 뒤집으실 수도 없고 마음을 마음대로 획 변해서 앞에 한 그 약속을 저버리시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정말 죄를 다 지어서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변해서 깨뜨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멸망받지 않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분입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죄나 불행이나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까지도 허용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선한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구원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의 행복에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통치는 이미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숫자를 다 아시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장 15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땅에 명령을 내리시니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구나. 그가 눈을 양털처럼 내리시며 서리를 재처럼 흩으시고 우박을 빵 부스러기처럼 던지시니 누가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가 명령하시자 그것들이 녹고 그가 바람을 불게 하시자 물이 흐르는구나.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구름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기 37장 11절 13절입니다. 그가 구름의 습기를 잔뜩 실어 그것을 사방에 흩으심으로 그 구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이 땅에 이행한다. 하나님은 그 구름으로 사람을 벌하기도 하시고 땅에 비를 내려 그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신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애굽 땅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은 그 큰 강들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있고 그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그 강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비가 아마 저 어디 상수원 근처에서 내릴 텐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 강물이 범람하기만 하면 거기다 씨를 뿌리면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 하나 있는데 깊은 계곡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산처럼 되어 있는 그 유다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비를 내려서 풍년이 들기도 하시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들게 하시고 흉년이 들기도 하십니다. 구름으로, 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어제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 것처럼 오늘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내일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은 과학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충실하게 믿고 따르지만, 그 자연 법칙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근과 질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하기도 하시고 복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역사, 때로는 하나님이 자연을 거슬러서 초자연적으로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먼 서쪽 땅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폭풍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입니다. 멀쩡한 바다에 폭풍이 와서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딱 요나가 걸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어떤 종류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물고기도 사용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3일 후에는 그 요나를 뱉어버리게 하십니다. 정신 차린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화가 나서,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인가, 화가 나서 저 성이 언제 멸망하나 보자 하고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땡볕에서 시위하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이 옆에서 쑥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늘을 지게 하십니다. 요나가 시원한 그늘 안에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냅니다. 그 조그만 벌레가 순식간에 박넝쿨을 먹어서 그늘이 사라지고 요나는 바짝바짝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네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고 구원하겠다는데 그 사실도 이해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만물에 있는 것을 자연의 법칙대로,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는 자연 만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요셉은 12형제 중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대가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 받아 잘하고 있는가 보러 보냈는데, 형들이 너무나도 그 동생 요셉이 미운 나머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이 미운 나머지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행히 르우벤의 만류로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17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받아서 보디발이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경제를 다스리고 관할하고 주장하는 지배인, 관리인,
총무, 집사의 역할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노예 상태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나이 30 될 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30 될 때까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였다가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행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게 맞아서 그 사람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당연히 그 사람이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사람은 감옥을 떠나서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13년 꼬박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 종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강가에서 아주 잘 큰 소 7마리가 있는데 삐쩍 마른 소가 나타나서 그 소들을 잡아먹습니다. 또 토실토실하게 잘 익은 곡식 7단을 바싹 마른 그러한 곡식 7개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해서 앓고 있는 그 바로에게 이 술 맡은 관원 신하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요셉이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17살부터 30살까지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얻게 된 자리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요셉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통치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4절, 21절, 2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이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여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 이제 이렇게 신임받고 있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의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의 재반 업무를 그가 치리하게 하였으며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암울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이 1년입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순간순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합니까?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내일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어느 누가 확실하게 100%의 자신감을 가지고 말합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경험상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동쪽에서 해가 뜰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만약에 걷어가 버리시면 해가 동쪽에서 안 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인가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전 이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꿈도 해석도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서 꿈 얘기를 듣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꾸신 꿈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 25절에서 바로의 꿈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그 두 가지 꿈은 한 가지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왕이 꿈을 2번 연달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하셨으며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해석도 주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믿는 자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요셉처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노예,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성공 출세시켜서 금의 환영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뜻과 크신 계획이 있었고, 단지 하나님은 요셉의 어릴 적부터 품었던 꿈을 통해서, 요셉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요셉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시련과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만약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감옥에서 술 따르는 신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또 2년 동안의 막연한 기다림이 없었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의 형제들과 살고 있었다면 앞으로 닥쳐올 기근 흉년 그냥 고스란히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통을 하나하나 사용하셔서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마침내 필요한 때에 요셉이 감옥에 gat힌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요셉의 가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11명의 형제들과 그 모든 가솔들 70명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여서 7년의 흉년을 피하고 애굽 땅의 고세 땅이라는 좋은 땅에서 양을 키우면서 번성해 가서 400년 동안의 이 70명의 작은 가족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생애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셉의 한 사람의 출세, 입신, 양명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시련과 고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된 것은 그래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동양의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업보에 따른 일이 아닙니다. 형들이 배신해서 노예로 판 것,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살도록 기근을 피할 장소로 애굽을 선택해 주셨고 그곳에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고 그 과정에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의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자식들을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기 2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200년 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배인이 되고 관리인이 돼서 가게 경영에 대해서 배우고 행정에 대해서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바로에게 장차 7년의 흉년이 7년 풍년 후에 닥칠 것이니 이 일을 잘 대비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7년 흉년 동안의 그 곡식들을 잘 모아서 7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고 조언을 하게 됐고 그 조언을 기쁘게 여긴 바로가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찾아온 형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지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은 경작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5구절에서 요셉은 3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형님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형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의 잘못과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죄를 통해서도 주권적으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생활, 감옥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셔서 그로부터 20년 후에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형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10대 시절에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려서 이렇게 된 것, 이 요셉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즐겁든지 어렵든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자연 만물과 우리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볼 때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요셉처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택하신 백성의 구원과 믿는 자들의 행복을 위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다녀도 우리에게 아무런 짓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누가 그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겠는가? 그가 벌하시려고 손을 펴셨으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역사와 사회,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구원도 베푸시고 심판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벌하기로 작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제국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방패이시며 피할 답이시며 산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 접근법과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루어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산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하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한 개인의 삶을 지키시고 운행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것 만드셔서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위로와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